야, 반갑습니다. 네, 명절 다 잘 보내셨죠?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음, 까망씨,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알록씨,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달록씨, 그대를 사랑해요. 아롱씨, 달록씨, 전박씨.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알록달록, 온통 알록달록 까맣습니다. 네, 오늘 말씀 월요일부터 수요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30장 34절부터 31장 16절까지인가요? 예, 그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캠 끝난 지, 아니 십자가 캠프라고 해야겠죠? 십자가 캠프 끝난 지 불과 한 1주, 2주 됐나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저 역시도 그때 스카토스 방을 맡았었고 그런데 그때 많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뭐 창세기를 보면서 이 엑스카토스가 또 이렇게 선명하게 또 드러나기는 저한테는 좀 가장 귀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저한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 말일까지 이제 회사 일을 다 접는데 제가 섬기는 제가 하는 일이 거기 시각 장애인 분들 이렇게 돕는 일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아주 전맹이신 분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은행 볼일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오늘따라 그 은행 일이 너무너무 막혀서 한 2시간 이상을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질문들을 계속 하시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그분 앞에 저의 어떤 살아왔던 이야기, 저의 어떤 삶, 어떻게 가정이 깨지고 어떻게 망가지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다. 이거를 이렇게 가감없이 제가 그렇게 다 그 은행에서 이렇게 다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제가 일부러 오픈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걸 또 가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의 이제 삶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거죠. 보편적인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어떤 뭐 교회 오니까 믿음 생활 언제부터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역시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잘 믿고 있고 교회 생활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가 이제 저의 위치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망스럽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것 같다. 왜냐 이렇게 말씀이 비춰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동안 그것도 없이 정말 교회 일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주일학교 애들 막 2, 30명 이끌고 정말 새벽부터 이렇게 다 하는 게 내가 그게 잘하는 거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홍성에 가서 정말 2년 만에 내 모든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비췄을 때 내 모습이 정말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죄악 덩어리였는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게 은혜였다. 이제 그분한테 그런 이제 가감없이 그 얘기를 막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참 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가정사가 뭐 이랬고 이런 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무슨 TV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이었냐.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제가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보니까 말씀에서 내가 비춰 보니까 나도 그게 그렇게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나한테 이랬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수없이 많았는데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내게 이렇게 흑암이 깊고 정말 공허하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나한테 그 빛이 들어와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어둠이었고 얼마나 내가 혼란스럽고 얼마나 내가 공허했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고마운 대상이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제 그런 거를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누가 내 이야기를 물으면 저 역시도 이렇게 숨었던 모습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아, 그런 질문을 왜 하지? 막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뭐 다 묵상을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가감없이 이렇게, 그렇다고 그분한테 내가 동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그분이 정말 말씀을 알았으면 싶었어요. 제가 만난 이 말씀, 저를 비춰주신 이 그리스도, 저한테 그 기준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그러면 이분도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그분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모습들이 다 벗겨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하고 생각지도 않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이 오늘 이렇게 야곱의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 친척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라반한테 뭘 요구를 했잖아요.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싹이 될 것이고 삼촌은 그거를 행하기만 해달라. 이제 그게 주일 본문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의 행동으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요. 이제 어제 제가 사랑방 예배를 이렇게 늘 같이 나눴습니다. 어제도 제가 물론 이제 같이 나누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은혜가 너무 밋밋한 것 같다. 말씀이 너무 목사님 말씀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원어를 찾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원어를 찾아가는데 그 밑에 원어를 달아놓고도 이 말씀 뜻이 뭔지 모르는 이 내 모습이 너무너무 애통하다, 이런 걸 다 고백하면서, 물론 아롱지고 뭐 얼룩덜룩하고 검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뜻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저의 모습이라는 거는 팍 오진 않았었어요. 어제 사실 저기 사랑방 예배를 하면서. 그런데 그걸 다 가감없이 이렇게 나누고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아롱진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룩얼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확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방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 게 또 하나였어요. 만약에 이 시간이 내가 시간이 돼서 내가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역시도 때로는 묵상이 마무리가 다 안 될 때도 있어요. 화요일 그 당일날 본문 파악만 막 하고 때로는 내 모습 발견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도 저는 그 약속의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가는데 그날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겠지?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그런 마음도 제가 어제 사랑방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사랑방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 은혜가 와가지고 잠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라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씨가 있어야 그 새끼들이 이제 솔직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있어야 그게 또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리하는 거잖아요. 왜? 야곱에게 주기 싫어서. 예. 그 저는 이 라반 씨를 보면서 나 이 사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라반 씨가 내 외삼촌이 아니길 얼마나 이게 다행인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실 또 사사로이는 근데 조카잖아요. 그리고
이 라반 씨는 니브가 자기 동생 이렇게 시집 보낼 때도 막 그 아브라함의 종을 나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정말 그 아브라함의 종을 이렇게 반긴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온 그 뭐니 해도 뭐니 그거에 그냥 아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잘 데가 많고요 낙타 아유 좋아라 이렇게 가서 뭐니 이런 나반 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나반시 내 주변에 있다 없다? 많다. 그런 것 같아서요. 이런 나반시를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네? 자기 조카한테 뭔가를 줘야 그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이 조카도 먹고 살지 않을까? 정말 인간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 라반의 그런 어떤 탐욕, 탐심 이건 이게 이제 보여지긴 했는데 저는 또 제가 보니까 라반 같진 않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라반보단 좀 내가 낫지 않아? 이런 생각도 막 제가 어제 막 들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기본 세팅은 목사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교만이라고. 이게 바로 제 교만이었어요. 어제 우리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리더님도 계시는데 전 나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낫긴 뭘 나아요. 뭐 라반 씨나 이 명숙 씨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야곱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죠. 그런데 라반의 그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아이고 삼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외삼촌이 그렇게 하면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참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정말 그 조용한 사람, 종용한 사람 개혁성경 전에는 그래서 뭐 그는 뭐 종용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시탐 이렇게 그는 그래서 저도 이 야곱이 정말 묵상하는 진짜 우리 다민이처럼 저렇게 어려서부터 묵상을 해서 멋진 어떤 그런 중년의 남성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영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부터 그 야곱 그 사닥다리에서부터 하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맨 그 브엘세바 꼭대기에 있던 그 라반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그 하란 거기서 좋은 밭이 되기까지 거기서 그런 이제 말씀에 훈련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렇지 요한복음에서 그 계단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한 계단씩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된 자가 그 마지막 그 위치까지 갔을 때 다시 추락하지 않겠지. 그거를 지금 제가 야곱을 통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저는 정말 그렇게 준수한 그런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완전하다는 건 완성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야곱이 그 양떼를 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이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3종 세트. 이 3종 세트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저 사실 이 나무가 뭘 의미하는지는 뭐 거기까지는 사실 저 깊이를 모르겠어요. 그냥 버드나무를 제가 찾아봤더니 뭐 아람어로 뭐 발가벗다, 뭐 교활하다, 뭐 관계를 뭐 취하다, 뭐 이런 뜻도 많고, 뭐 신풍나무는 껍질이 벗겨진다. 그래서 이 신풍나무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무 껍질이 뭐 일정하게 어떻게 벗겨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드나무 그리고 이제 살구나무도 뭐 개암나무란 뜻도 있고 뭐 그런 뜻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정말 이렇게 연중 마르지 않는 어떤 그런 요단강이나 바벨론 강가에서 막 군락을 이루면서 그 팔레스타인에도 21종의 어떤 버드나무 그런 나무 우리나라도 보면 막 그 버드나무 보면 항상 그 냇가가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나무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는 사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가져다가 지금 야곱이 한 행동에서 이제 쟤도 이제 그 껍질을 벗겨 그 흰 무늬를 내고 할 때 그 내고가 발가 벗겨지고 드러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흰 무늬에 이제 제가 완전히 이렇게 발가 벗겨지는 그래서 그 껍질 벗긴 가지
우리는 이제 이런 건 다 표현 알죠.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아, 구약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찾아봐라 하듯이 이렇게 숨어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딱 숨어 계세요. 그 껍질 벗긴 가지, 그거를 기둥으로 탁 이렇게 그 양떼나 염소떼 가서 이렇게 먹을 때 야곱이 한 행동은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거기다 놨더니 거기서 이제 양떼가 와서 물 먹을 때 이제 새끼를 베게 하고, 튼실한 양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고, 튼실한 염소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약한 양이 왔을 때는, 약한 염소가 왔을 때는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튼실한 것은 그렇게 이제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았더니, 이거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알아요. 염소는 전 흑염소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알록이 달록이가 나오고, 양도 어떻게 알록이 달록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 나무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섭리를 나타내는 게 이 그 삼종 나무 세트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튼튼한 것이 이제 야곱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매우 번창했어요. 예, 아주 그냥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양떼, 종, 여종,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우두머리가 아주 돼버렸죠.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 수없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 바라크. 야곱이 이렇게 매우 번창해서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이거 많았다는 건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바라크했다는 뜻이에요. 바라크가 되지 않으면 베라카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외했고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뜯어 고쳤어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바라크는 이렇게 한쪽에다 제껴놓고 축복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도 제가 이제 보여졌어요. 아, 이게 바로 번창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정말 말씀에 순종했죠. 야곱 자신도 저 믿는 자였다라는 걸 여기서 깨달았겠죠. 야곱 보세요. 정말 아버지 속였고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렇죠, 그럴 게 막 팔아버렸고, 또 그런 장자권을 샀으니까 어떻게 해서, 아, 나는 이제 장자권 내게 있어 하면서 얼마나 그 부엘세바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란으로 오면서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 여자 레아를 정말 증오하고 미워했다고, 막 증오했다고 나오죠. 미워하고 막 그런 레아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먹히죠. 먹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레아한테 먹히는 삶을, 우리도 그래요. 레아같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진짜 저렇게 꼴도 보기 싫어, 막 그런 사람이 아마 내 안에 레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레아한테 이렇게 먹히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하면서,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 뜯어 고쳐 나갈 때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 봤을 것 같다는, 형의 마음도 헤아려 보고 레아의 마음도 헤아려 보고, 물론 자기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죠. 라헬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슬려서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지금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지 앞에, 그거 알죠? 그렇게 그 기둥 앞에서 이렇게 이제 새끼를 뱀으로 그렇게 낳아서 이제 그 야곱의 것이 됐는데, 이 레아 같은 사람, 정말 에스카토스, 우리 조은박교회에서 놀란 게, 첫 번째는 다 묵상한다는 사실. 뭐 담이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초등 제가 맡았을 때 누구였더라, 재하가 묵상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재하 초등 3학년이었는데, 그리고 가끔 가다 우리 형민 씨가 가끔 묵상을 해서 네, 참 예뻤죠. 어찌 됐든 그거에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원어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저 에스카토스 사실 우리 조은박교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남들 다 에스카토스 했으니까 저도 아는 척, 아, 얘 에스카토스, 저도 에스카토스예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선봉원 집사님이 에스카토스예요. 예, 저도요. 에스카토스가 뭐야? 막 이래가면서 그랬던 저예요. 진짜 이렇게 원어를 막 사전을 막 씹어 먹어서 원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에스카토스가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 그 시캠 할 때 제가 에스카토스 방을 했는데, 그렇죠. 정말 그 꼭 굳이 뭐 레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 때 에스카토스 같은 사람들, 에스카토스 정말 이렇게 내 삶이 다 망가진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존바 친구들도 왔다 갔는데, 제가 열 팀을 이렇게 막 하면서 방마다 그 오는 팀마다 좀 특징은 있었지만, 어떤 팀은 굉장히 어른들이 은혜를 확 받으면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근데 정말로 아이들이, 제가 소세지 하나를 놓고 이렇게 외발뛰기를 하면서 그 소세지를 주면서 어떤 아이는 제가 그냥 1등한 아이들, 막 기를 쓰고 1등한 아이들이 그거 그냥 제가 돈 주고 사 먹을게요 막 이러고 10개 주세요. 10개 못 주면 뭐 5개라도 주세요. 막 자기는 5개 주고 뭐 2등은. 근데 정말로 희한하게 꼴등 들어온 친구들을 줄까요 말까요 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주세요 했어요. 주세요라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물론 너무 어린 유아들 뭐 5살, 6살짜리는 막 울기도 했어요. 그 소세지 하나가 뭐라고. 몇 팀이 막 울기도 했는데, 어른들이 이런 이제 에스카토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물론 물고는 태워 주셨지만 그거를 이렇게 막 전했을 때 그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정말 어떤 어른은 1등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마지막 팀. 근데 그분이 이 에스카토스에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뭐 자랑 이게 아니라 어찌 됐든 그 에스카토스가 뭔지를 제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다 3시에 온 사람이든 12시에 온 사람이든 9시에 온 사람이든 다 죄인이다. 그러나 정말 그 5시에 온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은혜가 3시에 온 그 사람과 12시에 온 그 사람과 9시에 온 그 사람과 같을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역시도 그런 깊이와 그런 거를 많이 깨닫지 못했었고요. 근데 정말 제 자신이 그 에스카토스의 자리에 딱 가보니까 정말 너무 절망인 것 뿐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그렇잖아요. 막달라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세리 마태 나라 팔아먹었다고 막 그렇게.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문둥병자, 뭐 수내명,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정말 죽음 그 직전에 갔던 그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친구 되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물론 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자도 있지만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게 망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이분이 받은 그 은혜와 나는 세상 프로스트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막 전했을 때 천차만별이었어요. 천차만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거를 빼앗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정말로 철저하게 깨어진 그 삶을 이 하란에서 살아내면서, 내가 바로 이런 전박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훈련시키시는 이 은혜가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벗겨지고 그분의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벗겨질 것밖에 없죠. 우리가 드러낼 거는 정말 죄악 덩어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거, 뭐 하나 완전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그러나 이 라반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것들과 이렇게 분리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튼실한 양은 이 야곱한테 준 양이에요.
근데 그 튼실한 양은 다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검은 그런 양들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가진 그 약한 양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하다라는 게 고개를 돌리다, 외면하다, 예수와 상관이 없이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아요. 예수님한테서 빗나간 자들. 그러나 이 튼실한 양들은 뭐예요? 말씀을 목에 메고 손목에 걸고 신비에 새긴 자들. 나는 이제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내 깨어진 인생 회복시키신 분. 내가 뭔가 좀 잘 살려고 했던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이미 보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아롱진 자였고 난 태어날 때부터 검은 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 이렇게 덮어주셔서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생명이 이 말씀이신데 내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튼튼한 양.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야곱한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양들을 그런 염소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국률이 여기서 느껴졌어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 나의 실수, 나의 완악함, 나의 교만함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날 때 우리 사실 힘들잖아요. 그거 다 감추고 싶잖아요. 저 역시도 감추고 싶어요. 뭔가 좀 멋진 거 보여주고 싶고 그거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나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래. 아, 이 사람은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바리새인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그 속은 다 썩어져 있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이 라반에게는 보였고 야곱에게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좋은 밭으로 훈련받아가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마음에 새겨서 지키고 인내로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베라카의 복까지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이 월요일 본문에서는 보여졌습니다. 제가 아동센터에서 예전에 당진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독서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요. 매도 안 돼요. 경찰이 와도 안 돼요. 한 번은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아이들이 불장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다 타버릴 뻔했는데 그걸 아시고 이제 엄청 매를 했는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나는 매를 아무리 때려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럼 너 경찰에 신고한다? 아, 난 경찰서 가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변화시킨 건 딱 하나였어요. 사랑밖에 없었어요. 3, 4학년 그런 아이들 입에서 종아리가 피가 나게 맞아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맨날 맞는 게 매예요. 나 뻑하면 경찰서 가는데요. 뭐 어때요? 오늘 소방관 부르세요? 뭐 이렇게 했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무엇으로 변화가 됐느냐? 오직 말씀하고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대역전하는 정말 그 아이들이 많이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망을 막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 선생님이 될래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 될래요. 나 버리고 간 엄마, 나 버리고 나간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물론 제가 그때 말씀이 없을 때였지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역시 말씀이 아니고서는 제가 아까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야곱이 정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좋은 밭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는 지금 그런 튼튼한 양이 이렇게 축복으로 왔죠. 그래서 오늘 화요일 본문에 본데 드디어 이제 그 아들들에 나와요. 역시 라반 씨의 아들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걸 또 야곱이 들었어요. 그걸 또 듣고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 역시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 안색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감정, 얼굴을 이제 나타나는데 싫은 감정이 이제 막 여기서 이제 막 살기도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까, 야곱이. 이제 진짜 위기의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전에 같지 않아. 아니 그렇게 가렸는데 이게 어디서 그냥 순풍순풍 낳기만 하면 그냥 얼룩이 달록이 껌둥이 그냥 순풍 이러니 이 라반 씨가 그나마 곱지 않은 이 라반 씨가 어떻겠어요? 그냥 속이 그냥 꼬이고 그냥 베베 꼬이고 얼굴에 이제 그대로 내 이 조카를 그냥 가냥두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막 칼을 슥슥 갈지 않았을까. 진짜 어떤 위기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 이제 네 조상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말씀으로 해답했어. 네가 이제 많이 훈련이 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가 거느릴 그런 튼튼한 양들을 데리고 네 아들 11명의 아들들 데리고 이제는 거기로 가.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네 조상 거기로 가.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마누라들 다 모여봐.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이제 야반 도주할 생각을 큰일 났어. 내가 삼촌 얼굴을 살펴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나 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어떤 떠날 준비를 하죠. 그런데 참 야곱이 하는 말이 참 마음을 때렸어요. 당신의 아버지들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세상에나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막 변경하고 속였는데 피부 안색도 전과 같지 않은데 내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7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9번도 아니 10번이나. 이 열이 그냥 어쩌면 숫자 열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라반은요. 계속해서 그 싹을 변경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곱이 단 한 번도 삼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내가 진짜 7번 참았지만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8번째에서 터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 내가 9까지는 참는다. 우리 꼭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내가 3번은 참는다. 그러면서 4번째에서 팡 터지는 사람. 또 참고 내가 참지. 내 진짜 9번은 참는다. 근데 10번째에서 빵 터지고. 근데 야곱은 절대 안 터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내가 섬겼다. 이 힘을 다하여 섬겼다. 관용을 베풀었다. 용서했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일했다. 섬기다도 있어요. 자, 야곱은요. 마음을 다했고요. 목숨을 다했고요. 뜻을 다했고요.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어요. 품삯을 10번이나. 이거 정말 살기가 느껴지잖아요. 살기가. 그 앞전에서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어라 해놓고서는 어쩌면 이렇게 그거를 야곱이 이 하란에서 이걸 다 견뎌내면서 그래서 이 힘을 다하는 게 뭘까? 이거 힘을 다해 뭐예요? 자기 그런 힘인데 이걸 다 했다는 건 뭐냐면 전체를 다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야곱 라반한테 요것만 내가 섬길게 삼촌 이게 아니에요. 라반이 어떤 말을 하든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든 그 모든 걸 다 지금 야곱이 수용했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나의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한테 야곱은 단 한마디도 아니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다. 그게 바로 힘을 다하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을 다하여가 봤더니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먹혀주는 거. 잡아 먹히는 게 이게 힘을 다하는 거구나.
대들지 않고.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따지지 않고. 아, 그랬어요? 제가 섬길게요. 사실 이거 힘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웃어주셨다라는 목사님 표현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곱이 그렇게 힘을 다하여 이렇게 섬겼다고 할 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하는 라반에 비해서 그런 라반의 그런 속임수와 빼앗김, 어떤 그런 것 속에서도 자기의 그것이 안 나오고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그것도 어떻게 힘을 다해서 끝까지 그 사람한테 먹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 뒤에 장에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았어요. 라반은 그거를 품삯을 변경해서 자기 것으로 막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도로 완전히 움켜 빼앗아서 어떻게 됐어요? 복원시켜 주셨어요. 야곱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악한 꾀로 남의 거를 빼앗으면 자기가 부하게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다시 빼앗아서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래서 그 야곱의 품삯이 뭐가 된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튼튼한 양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크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빼고서는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 내가만 겪어도 우리는 한두 번도 참기 힘든 과정일 텐데, 야곱은 그렇게 10번이나, 그런데 그냥 섬긴 것, 정말 그 힘을 다해서 섬겼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제는 이제 돌아가라. 네가 이제는 이런 감정의 모든 그런 싸움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긴 그런 야곱을 보면서 정말 죽기까지 저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보여지셨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되 이렇게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어느 한 가지는 빠져도 안 되겠구나. 내가 마음도 다해야 되고 목숨도 다해, 뜻도 다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 거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 본문에서는 분깃이나 유업 보세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갑자기 나와 버렸어요. 근데 야곱에게도 이미 11명의 아들이 있죠. 아들들은 뭐예요? 유업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라반의 아들들은 어떤 유산을 받아요? 약한 양을 받아요. 라반의 아들들은 약한 양, 예수 그리스도께 고개를 돌린 자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뭘 받아요? 튼튼한 양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튼튼한 양은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검은 그런 양들은 누구 거였어요? 이미 야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네 싹이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얼룩 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새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다 뭐가 있어요? 아롱진 거.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게 누구 것이 되어야 돼요? 야곱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게 소유였어요. 그게 재산이었어요. 부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스란히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요? 아들들. 그 아들들이 받은 유업이 야곱이 받은 이 유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보세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지금 베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이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거기다 기둥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었던 나는 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베델로 하란에서 이제 다시 베델로 이렇게 역행 세상과 역행해서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훈련되어져서 다시 그 세상을 이제 그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갈 때 차곡차곡 밟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이제 가는데 누굴 이끌고 가느냐? 분깃이나 유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봤을 때 베델인데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수장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들은 이 이스라엘 아들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봤더니 이렇게 하란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훈련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내면이 완전히 거룩으로 다 뜯어고치고 그쵸?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완전히 다 뜯어고치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 이 튼튼한 양 말씀을요 목에 매다해요. 손목에 걸다해요. 튼튼하다는 뜻이.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그 12아들이 그거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두 부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 집, 이건 비이스라엘이에요. 외국인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겨.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그러니까 고스란히 야곱이 받은 그거는 다 누구한테 넘어가요? 야곱의 자식들. 그게 유업이고 그게 분깃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 유업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12아들들이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그 유업은 뭐예요? 튼튼한 양이었더라. 정말 깨어지고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들이 누구와 만나서 말씀을 만나서 비로소 말씀에 눈뜬 자들이 말씀께서 발견하셔서 말씀에 눈뜬 자들이 이제 비로소 말씀께만 직진할 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이 자들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튼튼한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야곱은 자식들에게 유업으로 줬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업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삶. 그래서 정말 좋은 밭이 아니고서는 이런 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깨어져서 내 죄로 완전히 망가져서 절망밖에 없던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소생케 해주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결론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라. 이렇게 에스카토스들이 정말로 야곱의 양들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싹은 무엇일까 봤을 때 나와 동일한 위치의 사람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말씀을 모를 때의 은혜와 이렇게 말씀을 정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알아가고 할 때의 그 은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했어요.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 몇 명이 힘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 캠프에 왔을 때 에스카토스 방에 들어왔을 때 너희는 태어나니까 그냥 아버지가 목사였고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집사고 근데 어떤 아이는 십자가 캠프 한번 올려가면 얻어 터지고 누구는 거기 한번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 번만 교회 한번 오려면 얻어 맞고 거기 갔다 왔다고 혼나고 근데 너희들은 마치 내가 한번 가줘야지. 그 사람과 이 아이가 받는 은혜가 같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아무 말도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정말로
이 땅의 에스카토스. 오늘 저는 에스카토스에 많이 은혜를 이제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제가 에스카토스였는데도 그런 사실들을 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제가 정말로 이런 자리에도 설 수 없는 자고, 저는 정말 2년 만에 제가 이렇게 홍성에서 이렇게 개척한답시고 이렇게 했다가 2년 만에 정말 그 2년이 저한테도 있어요. 2년 만에 이제 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진짜 그런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글로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 캠프에서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삶이 망가진 분들은 말씀 하나를 딱 던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도 받는 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제가 딱 들었어요. 제가 2018년 이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뭐 간증이랄 수도 없겠지만 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에스카토스들이시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십자가 캠프 처음 2018년도에 제가 완전히 이제 망가진 상태로 나 여길 가면 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왔어요. 여름에 왔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전혀 모를 때죠. 전혀 생판 모를 때였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물놀이 막 하고 여름이었으니까 물놀이를 막 엄청 하고 그 저녁 집회를 딱 앞두고 제가 이제 휴식을 딱 주셔가지고 알람을 이제 6시인가에 이렇게 딱 맞춰놓고 무음에다 해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방을 쓰시는 분들이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집회는 이제 제가 다 들었으니까 십자가 복음을 다 들었었어요. 그 무음에다 딱 났는데 갑자기 6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몸을 제가 뒤척이면서 이렇게 폰을 보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폰을 딱 봤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사모님이 정말 너무너무 생뚱맞게 부재중이 탁 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 분인데. 근데 갑자기 빨리 이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주셔서 밖에 이제 딱 나가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제 전화를 이제 하자마자 바로 받더니 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저 지금 옥상인데 뛰어내리길보 직전인 것 같다고. 나 진짜 너무 힘드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는 그 전날 십자가 복음 들었잖아요. 이동북 목사님. 그걸 그대로 했어요.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근데 이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자기는 진짜 옥상을 몇 번을 오락내리락 했대요. 강원도에서 남편 목사님이랑 목회를 하셨는데 완전히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막 진짜 넘기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짓는 거 같고. 근데 누구한테 전화했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뭐 해결해라. 막 그렇게만 막 이분을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로 이렇게 따님 집에 와 있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려야겠다. 그날도 막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셨나 봐요. 다른 분들은. 근데 저는 그날 그냥 그 생명을 막 제가 들은 그 생명을 좀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부분도 막 회개하시면서 펑펑 우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전화도 오고 했는데 그분한테 저도 뭘 전했냐면 이제 말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내용, 혹은 이제 카스에서 본 내용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마음을 이제 버리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에스카토스를 모를 때라 제가 그 사모님께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사모님 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정죄를 했대요. 그 교회를 그렇게 하고 왔다. 근데 이 사모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밀려날 때 근데 이분도 말씀이 고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외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누군가한테 함께 나눴을 때 정말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낮아진 자들은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생명처럼 받아먹는 그런 모습을 저도 이제 경험해봤고 그게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오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보잘것없는 자였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분한테 말한 거 우리 가정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런데 그게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깨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렇게 깨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턴하게 됐고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 없을 때였다. 은혜는 있었다. 근데 그거 유통기한 별로 안 가더라. 한 3년? 열심히 중고등부, 초등부 이거 하면서 엄청나게 했는데 그거 얼마 안 가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알려주셔서 말씀 앞에 있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데 행복한 고통이었다. 이게 내 모습이 벗겨지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아롱진자고요. 제가 검은자고요. 제가 그분한테 막 이런 말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저도 저의 싹이 되고 저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말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고요. 남들이 볼 때 존박교회는 다 말씀 묵상하는 자들이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런 나를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금 깨끗하게 그분의 의로 덮어주셔서 오직 그분의 의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가치 없는 자였는데 그분의 의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야곱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이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번창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말씀이 흥왕하는 아욱사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흥왕하는 우리 모두 우리 좋은밭교회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